44장 찬송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그 뒤로 46장 찬송을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 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또다시 거룩한 주일을 하루 앞둔 오늘 복된 날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이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안식일 후 첫날인 내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태인들보다도 더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킬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일을 잘 보내기 위한 귀한 날로 그렇게 이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주일을 준비하면서 거룩하게 내일 하루를 잘 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월요일에도 이 말씀을 상고했사온데 다시 한 번 더 안식일을 강조해 주시는 주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58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58장 13절,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4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아멘. 웨인 밀러라고 하는 분이 휴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말을 적었습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쉬는 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단지 텔레비전 속으로 들어가거나 집안일을 하기 위해 쉬는 날은 아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 활력을 주는 것, 진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듣는 시간이 곧 안식의 시간이다. 온 마음으로 주의를 집중해서 은총의 내밀한 힘에게 우리를 지탱시켜주고 치료해주는 영혼에게 축복을 안겨주는 시간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된 쉼이,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 쉬어야 합니다. 특별히 앞서 금식에서도 본 바 이기적인 쉼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쉬자고 남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걸까? 이 안식일 규례는 십계명에도 포함된 것으로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가장 먼저 이 안식하는 모범을 보여주신 바로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안식일 제7일을 잘 쉬도록 그렇게 복된 날로 선포를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철저히 준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언약을 지키면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는 그야말로 생과 사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 규례에 그토록 집착한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게 될 때 그것에 대해서까지도 항의하면서 달겨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 사후에 안식일은 주일로 계승해서 발전되었다라는 얘기를 월요일에도 했어요. 제가 서두에 놓치고 지나갔지만 우리가 월요일에도 주일에 대한 얘기를,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앞에 본문에서 보았고요.
오늘 다시 한번 한 주의 마지막에 보게 되는데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오늘 본문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상고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요즘 이 주일 성수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는 건 그만큼 이 주일이 예수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안식일의 규례를 보면 무엇을 하라 하는 적극적인 명령보다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이 부정적인 명령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주로 그렇죠. 하지 말아라. 이제 이 본문을 통해 이걸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꼽는 게 뭐냐면 발을 금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 명령은 아무데도 가지 말라 하는 말로 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에는 집에만 있어야 된다는 말인가?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안식일 규례를 이렇게 해석함으로써 그날에 출입을 삼가거나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시에는 일정한 거리, 보통 1km 이상을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는 또 회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회당을 10사람 이상만 모이면 회당을 세운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절대 2000규빗, 아까 제가 1km 이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2000규빗이거든요. 1규빗은 요 팔꿈치에서 요 손끝까지 보통 한 45cm 정도로 봅니다. 뭐 좀 길면 저는 50cm 정도 되지 않겠나. 근데 보통 한 45cm 정도로 보니까 0.9km 정도 이내. 그러니까 회당을 중심으로 그 이상의 거리로 그 이내 회당을 중심으로 0.9km 이내에 자기 집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안식일에 이 0.9km 이상의 거리를 걷지 않는 그렇게 발을 금하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지요. 그러나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사실 이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외출이나 이기적 목적을 위한 여행 등을 삼가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본문을 다른 성경은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보면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성경 같은데 보면은 이 부분을 여행을 하지 말라, 발을 금하여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행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성전을 가기 위해서 또는 불가피하게 출타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주일에 부질없이 나다니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한 이 육체를 주일날에 또다시 그 무모한 외출이나 여행으로 소진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체 리듬상 더욱이 안식일의 이 휴식 개념의 정면으로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세운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주일 하루는 좀 쉬어 주어야 내 몸이 제대로 잘 지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주일에 오히려 더 바쁘고 분주하게 또 에너지를 다 쏟아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거예요. 주일까지 우리는 사역을 하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 제대로 좀 몸과 마음이 좀 쉬어 주어야 그래야 남은 다시 또 6일 동안에 열심히 있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월요일은 좀 저를 내버려 둬 두시라고 몸과 마음을 좀 내버려 둬 두시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쉬어야 할 때 잘 쉬어 주어야
나머지 날들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목사를 위하는 일인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여행은 가급적 삼가야 됩니다. 그것도 토요일부터 이어서 주일을 범하는 것은 더욱더 하지 말아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하면서 발을 금하여 이것은 오늘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 말고 유념해야 될 일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락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안식일의 책임을 가리켜 존 칼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기적 욕심과 의지까지도 모두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이 안식일의 참 의미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웃을 위해 선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두 가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 또 선을 베풀고 나누는 거. 그래서 아까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기적인 안식일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나는 쉬는데 다른 사람 못 쉬게 하는 날이 되면 안 된다는 게, 많은 크리스찬 사업주들이 자기는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주일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자기 직원들은 주일에 출근하게 하거나,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는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서 자기 자식은 직장 가서 일하도록 하는, 그게 뭐 직장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사업체 안에 자기 자식이 일하고 있는데 그 자식은 그 사업체 가가지고 일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주일을 지키는 이런 모순을 범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날의 육신적 쾌락을 도모하거나 여흥에 탐닉하는 것은 더더욱더 올바르지 않은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여기 13절에 두 번이나 오락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오락이라는 게 히브리 원어로 하면 헤페츠라고 하는 말인데 즐기다, 탐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보건대 경건 생활과 무관한 부패스럽고 쾌락적인 욕구에 휩쓸리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악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 오락이라는 말을 사업이나 또는 돈벌이로 해석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원어의 의미도 그래요. 이렇게 될 때 안식일에는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겨우 주일 예배만 간신히 참석을 하고 각기 사업의 현장으로 또 오락의 현장으로 분주히 나아가는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잠옷 크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는 게 뭡니까? 마지막 14절 하반절로 가면 13절 마지막 부분이죠. 13절 마지막 부분에 가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잡담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일에 사사로운 말이 너무 난무하지요.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 뭐 밖에서야 뭐 그러거나 말거나 솔직히 목사는 관심이 좀 덜하지만 제발 교회에서는 이 사사로운 말이 난무하는 어리석은 시간들을 보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선비들은 쌍스러운 말이나 잡담을 극히 조심했잖아요. 행여나 길거리에서 덕스럽지 못한 말을 들었을 때는 집에 와서 이 귀를 씻기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 입술과 내 귀를 이 덕스럽지 못하고 상스러운 것으로부터 지켜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이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더러운 말 듣기를 싫어하고 더러운 말 하기를 싫어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군다나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덕스럽지 못한 언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사에 신중하고 덕스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물론이요, 특별히 주일에는 더욱더 야고보서 1장 26절의 표현처럼 우리의 혀에 좀 재갈을 매기고 자기 언어에
소금을 쳐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언어를 쏟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간에 기쁨과 유익을 주는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아야 됩니다. 예배가 끝난 후면 대부분 사사로운 잡담이나 우스갯소리로 신교의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오늘날의 우리는 아닌지 반성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일에 낮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다시 예배를 드리기까지 그 사이 시간 동안에 낮에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앉아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현재의 상황은 우리가 그런 시험에 들지 않는 유익을 주는 건 아닌가. 아니 어쩌면 우리가 너무 주일 예배 이후에 교제라는 핑계하에 너무나 헛된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것에 대한 경종을 울리면서 하나님이 이런 시기들을 보내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제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교제를 핑계로 우리가 은혜를 까먹는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던 것은 아닌지, 예배 마치고 바로 마주 앉아 밥 먹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너무나 사사롭고 옳지 않은 언어들로 교회 안에 넘치게 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좀 신령한 대화가 나누어지는 우리 주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궁극적으로 안식일에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결국 다른 거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느냐 아니냐 하는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것은 이웃의 필요와 공동의 선이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본주의적인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바리새인들처럼 문자적인 안식일 규례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힘써서 선을 행하며 예배와 찬송으로서 이 다가올 완전한 안식을 대망하는 그런 주일로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천국의 삶의 모형이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천국의 삶의 모형이다. 천국의 삶이 어떠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주일을 그렇게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준수보다 우리의 주일 성수가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로부터 출발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켰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시작된 주일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지켜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주일을 제정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주일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온라인 예배 시대가 되었지만 집에서 대충 때우고 지나는 주일이 아니라 좀 더 정성을 다해서 주일을 지키고 성전 예배의 회복에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이 터졌다 하는 뉴스만 나오면 금세 예배를 등한히 하는, 여러분 이런 얄팍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 잘 쓰고 거리 잘 유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든지 안전하게 잘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가능한데 우리가 굳이 온라인 예배를 핑계하고 주님의 제단에 오지 않는 이런 어리석음은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내 편의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한 이웃과 세상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주일로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바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의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살아내기를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이날의 주인이 되도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의 주인이 되도록 열어주신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라고 한 날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날인 것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도 주인이시지만, 만유의 주인이시지만 주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하셨던 것을 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주일을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주일 예배 이후에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나 또한 여러 가지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멈추게 되었는지, 그저 단순히 바이러스의 이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이것을 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좀 돌이켜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내가 지켜온 주일은 과연 거룩하게 지켜졌는지, 주일 낮예배 이후에 다시 또 예배하기 전에 시간들 동안에 우리는 너무 사사로운 말과 불필요한 오락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은 없는지, 가장 거룩해야 될 그날이 가장 추악한 날이 되고 있었던 건 아닌지 하나님 돌이켜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종은 그래서 주일날 회의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일은 그저 은혜의 날이어야 하고 너나 없이 모두에게 거룩하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집중해서 그와 같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잘 살아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에서조차 서로를 배려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또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7월 첫 주부터는 또 다른 변화의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좀 더 수고해야 되는 분들이 있고, 그런 중에 좀 더 넓은 예배의 범위를 확보하게 되오니 주의 백성들이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일만큼은 그래도 주님 앞에 와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내면서 주일을 성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